우리가 지난 5주 동안의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 5명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가로가 많죠? 네, 여러분이 다 채우셔야 되는데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답이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지난 5주 동안의 시간의 부분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지난주 요셉까지. 그래서 제가 가로가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달아보시라는 거예요. 모르시겠으면 지난주 거라도 보시면서 달아보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의로운 믿음으로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모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모험은 노아만의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험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험, 그래서 하나님과 모험하는 믿음이었고, 그가 그렇게 모험할 수 있었던, 제가 노아의 성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그가 그러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가 공간과 나이를 초월했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 이름을 비루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요셉은 꿈꾸는 믿음이었습니다. 꿈꾸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꿈의 크기가 문제의 크기를 결정하고, 꿈의 넓이가 광야의 넓이를 결정하고, 꿈의 깊이가 나의 삶의 고난의 깊이를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누고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지난 금요일에 예배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제게 감동시키시더라고요. 양 목사, 꿈의 크기가 문제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냐? 그런데 그 문제의 크기는 성령께서 일하실 크기를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꿈의 넓이가 광야의 넓이를 결정하지 않니 너의 삶에? 근데 그 광야의 넓이는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넓이를 말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꿈의 깊이가 고난의 깊이를 결정하는데, 그 고난의 깊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위로의 깊이를 말한다고 제게 감동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꿈꾸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꿈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요셉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한 가지는, 요셉은 꿈꾸는 자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꿈을 어떻게 하시죠? 꿈의 해석은 우리의 삶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해석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꿈만 꾸는 인생은 절대로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꿈을 반드시 해석해내야만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꿈을 성취할 그 사람의 성숙과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꿈을 해석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교회의 우리 웨이브 이름 갑자기 뭐지? 비전웨이브의 그 모토가 되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제가 좀 감기 걸려서 그래요. 감기 걸려서. 여기서 우리 아비 세대와 어미 세대는 꿈을 꾸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꿈은 자녀들의 전유물이야. 꿈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단의 거짓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 꿈은 아비들이 어미들이 꾸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비들이 어미들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삶으로 해석해내는 삶을 살 때
자녀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되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 엄마, 아빠의 꿈은 뭐예요? 엄마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안에 꿈이 없다고 한다면 다 니들 잘못이야. 여러분 잘못이라고.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꿈을 못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 끊임없이 부모 세대는 꿈을 꿀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꿈이 커요. 꿈이 커요. 저는 여러분의 꿈이 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꿈이 참 크시네요. 시작. 네. 오늘 숙제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반드시 여쭤보세요. 아빠의 꿈은 뭔지, 엄마의 꿈은 뭔지. 부모 세대가 꿈을 꾸어줄 때 자녀들이 그 꿈의 깃발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부모 세대는 좀 절망하는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꿈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말이 웃기죠? 부모가 자녀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녀가 부모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부르심교회가 꿈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꿈이 컸으면 좋겠어요. 꿈의 크기가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문제의 크기를 결정해요. 잊지 마셔야 돼요. 꿈의 크기가 광야의 넓이를 결정하고 꿈의 크기가 저와 여러분 삶에 받을 고난의 깊이를 결정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꿈꾸는 자는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꿈을 꾸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르심교회의 공동체 비전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선교한다. 네, 우리 부르심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선교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흩어져서 선교함으로 동시에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 차원의 콜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콜링이 있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와 그 권위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무감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분기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의무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콜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콜링.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부르심교회에게, 다른 교회 말고 부르심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시는 비전들, 그 의무감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육 선교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웨이브 공동체로 모여서 그 웨이브 공동체, 각 웨이브 공동체가 꿈꾸고 있는 그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비전과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 부르심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신 꿈이요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3분기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인데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아멘. 우리는 이 나라를 꿈꾸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내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는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변화와 변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의 기초는 뭐냐면 돈입니다. 돈. 이 세상 나라의 기초는
사단이 이 세상 나라에 심어놓은 이 세상의 기초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돈은 돌았다고 해서 돈이에요. 돈은 돌았다고 해서. 돈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원, 우리 원이죠. 원. 원은 뭐예요? 원이에요. 원. 돌고 돈다고 해서 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화폐 중에 환이 있었어요. 환. 환도 마찬가지로 돈다고 해서 돈이에요. 그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돌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 좌우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돈과 함께 돌지 마세요. 시작.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돈을 돌리는 사람 되세요. 시작. 우리는 돈과 함께 돌아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초가 돈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시민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돈과 함께 돌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한계, 물질을 비교하고 물질의 상대적 차이와 가치를 경험하면 돌 수밖에 없어요. 돌 수밖에. 이 세상 나라의 백성과 시민은 물질 때문에 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물질과 함께 도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돌려버리는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 나라의 기초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 동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이 기초가 돈인데 돈에 보면 그 나라 화폐에 보면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인물들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나라가 어떠한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화폐 아시죠? 어이구 다 깨졌네. 미국의 화폐는 미국은 어떤 나라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의 화폐 가운데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 다 화폐에 있어요. 그래서 주로 대통령들이 화폐에 등장하죠. 1달러 워싱턴 네. 초대 대통령. 2달러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잘 알고 있는 5달러에 누구 있죠?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대통령 외에도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 도움을 줬던 사람들, 발명가나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100달러는 누구죠?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의 화폐에 나요. 미국의 가치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들의 어떤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들을 화폐에 놓은 것이죠. 중국은 누구죠? 중국은 일률적이야. 다 누구예요? 다 마오쩌둥, 마오가 다 있어요. 마오. 중국은 어떤 나라죠? 여러분 중국 하면 무슨 인상이 솔직히 말해서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공산주의. 뭐 이제 그거 좀 생각한 사람들.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중국 하면 뭐가 떠올라요? 짜퉁이 떠오르죠. 짜퉁. 여러분 왜 여기는 인물이 한 명인 줄 아세요? 맞아요. 중국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 하면은 고대 인물이기 때문에 인물의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려놓은 거 초상화대로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카피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조 화폐를 만들 수가 있는. 근데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근대의 인물이니까 사진이 유통되고 사람들이 너무 널리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하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마오쩌둥이라고 한 명의 사람들을 다 돌려버렸대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마오쩌둥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짜퉁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에 마오쩌둥을 넣었다고 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어떻죠? 일본은 조금 이 천엔 누군지 아세요? 진이야 누구냐? 노구치 히데요, 그치? 노구치 히데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균학자예요. 세균학자. 세균에 대해서 연구한 세균학자예요. 근데 사실 이 1000엔짜리 이 사람 전전에 1000엔짜리는 누구였냐면 뭐라고? 넘겨줘 보세요. 예, 이 사람 누구냐면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1000엔짜리에 원래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하면 누가 생각나죠?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1909년에 있었던 하얼빈에 있었던 그 이토 히로부미. 사실 이토 히로부미 우리한테는 굉장한 큰 적이지만 일본 사회 안에서 굉장한 영웅입니다. 굉장한 히어로예요. 히어로.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0엔짜리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네, 여자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히구치 이치오라는 사람입니다. 히구치 이치오라는 사람. 이분은 근대 문학의 뭐 어머니격에 해당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문학가예요, 문학가. 그래서 올라온 거죠. 다음. 이거 좀 만엔짜리. 누굴까요? 죄송해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계몽 운동가예요. 계몽 운동가. 일본의 특징은 뭐죠, 지금? 다 뭐죠? 일본의 특징은 근대사에 다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고대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잘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고대사에는 사실 크게 찬란한 문화 업적들에 대해서 내놓을 것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일본은 근대사에서 빠른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그 계몽을 하고 그 근대사를 이루어서 찬란하게 발전했죠. 그래서 지금 화폐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모든 모든 사람이 다 근대사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인물들로 채워져 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돈. 1,000원짜리는 누가 있어요? 나 이게 헷갈리더네 맨날. 1,000원에는 태계 이황. 네, 이황이죠. 이황. 그 다음에 5,000원짜리는 누구죠? 율곡 이. 그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어요? 5만원짜리의 신사임당. 만원짜리는 세종대왕. 무슨 저기가 있죠? 공통점이 있죠? 뭐라고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 이씨라는 거야, 이씨. 다 이씨 아니면 이씨의 며느리. 다 이씨잖아, 이씨. 그 다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은 유교, 조선의 공자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공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유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조선시대의 흥선대원군 이전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야. 난 이게 화폐를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사고관이. 그래서 어디 가면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거 항상 물어보고.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뭐 나이를 먼저 따져야 되는 거예요. 유교적 관점에서 네가 먼저 태어났냐 내가 먼저 태어났냐가 중요한 거야. 우린 다 같은 프렌드인데 다 같은 친구잖아요. 그치 경서봐? 우리 다 같은 친구야. 우리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데 여전히 우리는 유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화폐가 신사임당 화폐 5만원권이잖아요. 이 5만원권하고 만들어질 때 동시에 얘기됐던 논의됐던 건이 10만원권이었어요. 10만원권의 화폐로 결정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백범? 김구죠. 그게 전 국민적으로 이게 리서치를 해가지고 뽑힌 사람이 김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뽑히기 전에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역사학자들이 뽑은 10만원권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교회가 아주 가까이 했어요. 도산 안창호. 안창호 선생님이 역사학자가 뽑은 우리나라 10만원권에 들어가야 될 가장 유력한 인물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뽑았다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사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해방되고 광복되어서 상해에서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묘지였어요. 가서 그가 고백하기를 선생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선생 큰 스승과 같은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안창호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일대 총독이었죠. 근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안창호라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는 굉장히 그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대요. 사람의 마음을 잘 가져가고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가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가만히 보니까 도산 안창호거든. 그래서 안창호를 따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조선을 너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겠다. 내가 조선을 너를 통해서 다스릴 테니까 같이 하자.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안창호 선생님의 평전에 남아있거든요.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다 모든 것을 노 했죠. 그리고 결국 그분이 나중에 이제 옥살이 하시다가 고문에 이제 못 이겨 나중에는 돌아가시게 되는데 결국 이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도시락 폭탄에
윤봉길 의사의 배후가 안창호다라고 하는 이제 누명을 아예 씌워버려가지고 이제 데려가서 이제 순교하시게 되죠. 안창호 선생님의 위대한 점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흥사단 뭐 이런 거 뭐 많이 있는데 그분의 강점은 뭐냐면 그 일본의 만엔짜리에 나와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힘을 기르는 것인데 그 힘을 기르는 것은 무엇이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한번 넘겨볼래요? 그래서 이거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여러분 거기 도산공원 가보세요. 도산공원 가시면 뭐 나는 뭐 밥을 먹어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뭐 이게 안 써 있고 이거 써 있어.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이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관점은 나라의 힘이 그 계몽해서 지식인들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국력을 기르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님이 학교를 많이 세웠죠. 사실 안창호 선생님은 유교 집안의 가난한 선비 집안의 셋째 아들인가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공부를 하냐면 이제 따라서 가보면 이제 결국 연세대학교의 근간이 되는 학교에서 나중에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 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이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찬양송 많이 불렀잖아요. 그 밀러 선교사님, 민노아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어서 받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유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몽의 가치는 기독교에 있다. 그래서 그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를 통해서 인재들을 기르고 그 학교들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진 지식인들에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그분의 비전이었어요.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이냐?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는데 서구 사회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자유민주공화국의 그 시초가 되어지는 모든 원리들이 다 기독교 신앙에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분이 초대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운 것이 그분의 이념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독립운동하다가 옥살이를 하시면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전도하시고 이러한 어떤 놀라운 그 해안을 가지시고 국가를 바라보신 그런 분이에요. 다 그것의 근간이 무엇이냐?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육. 그분들의 모든 관심은 교육이었어요. 교육. 가정, 교육. 정치, 교육. 경제, 교육. 다 어디든지 간에 교육자는 다 붙을 수 있어요. 사실 모든 기초를 이루는데 교육은 다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동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인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가르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교육적 마인드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이죠. 교육.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는 다 교육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에 철저하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뭐 하죠? 율법과 토라를 가르칩니다. 안식일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녘까지 온전히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은 토라와 율법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가르침을 받아라. 라는 걸 가르침 받아라.
모세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아니 사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 가족과 가문과 족장 시대를 거쳐서 민족과 나라의 모든 시대에 교육이 빠지지 않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부르심교회에 교육적 부르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믿습니다. 안 믿으시나요? 굉장히 강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진학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 무지개 공동체 들어와 사시면 여러분 100%예요, 100%. 우리 교회 여기 무지개 공동체는요, 이 교육의 그 수맥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가고 싶은 사람 대학원 합격하고 졸업하고 대학원 합격해 졸업했죠. 또 우리 여기 살던 건호 그 합격해서 힘든 거 의학 공부해가지고 유학 갔죠. 오늘 초이 시험 보고 와서 이제 합격하죠. 초이가 저렇게 평생 열심히 공부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새벽까지 날아가시고. 또 이제 와서 공부하는 애들 다 합격한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뭐 채연 이런 애들 다 합격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여기다 교육적인 게 있어요. 여기 와서 쉐마 이스라엘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열심히 교육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그럼 유대인들은 일요일에 뭐 하지? 토요일 이제 안식일에는 그렇게 모였다 쳐. 우리는 이제 주일에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주일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주일에 쉴까요? 유대인들이 주일에는 회당에 모여서 뭘 하냐면은 경제를 교육합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요. 아버지가 자녀들의 손 붙잡고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앞에 나와서 한 명씩 이번 주에는 어디 회사의 주식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쪽에 한번 투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 나와서 내가 어디 하나 관심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러이러한 원리에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포텐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논의를 합니다. 같이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부모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회당에 와가지고 주일에는 경제훈련하는 거예요. 경제교육. 세상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의 시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이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유대인들은 회당에 와서 주일날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경제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경제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시세를 보는 눈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이사갈의 기름 부으심. 역대상 12장 32절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에는 시세를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세를 아는 지혜와 눈이 있으니까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지 마땅히 알 수 있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니까 정치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무엇이냐?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의 안식일과 한국의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안식일과 한국의 일요일은 오로지 입시밖에 없죠. 입시. 학원 가야 되는 거. 입시. 저도 제 이제 큰딸을 이번에 입시하는 거 보니까 나라가 솔직히 말하면 희망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육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가 별로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안식일과 일요일은 무조건 다 입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들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들어가면 대부분이 다 그 실력이 굉장히 그 밑바닥의 실력에서 헤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교수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왜 그럴까? 많이 했더니 나온 그 결론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비전을 쫓아 살긴 사는데 그들의 비전이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대학교 입학하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게 비전이야. 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자기의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비전이 없어. 입학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반성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어떠한 본분과 어떠한 원칙과 어떠한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택하심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학사라고 부릅니다. 학사. 왜 그를 학사라고 부르냐면 그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의 위치에 플러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딱 하고 합쳐지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왕이 그가 요청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원칙과 그 방법에 철저하게 교육하고 교육되어져 있는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합쳐지니까 세상의 권위자들과 권력자들도 그가 요청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의 근간이 되는 일체의 비결의 이유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에스라에게는 나만 잘 되는, 나만 좋은 것에 입학해서 나만 잘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같은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율례와 규례와 원칙과 원리를 가르쳐서 함께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교육자적 마인드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교육자는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빌 게이츠 재단에서 내놓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죠? 빌 게이츠 재단에 내놓은 그 기준이 뭐냐면 좋은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셀프 피드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의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 따지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서 셀프 피드백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교사라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하죠. 누구나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피드백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은 착한데 피드백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착한데 피드백이 안 되면 정말 터치가 안 돼요. 우리가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삶을 피드백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달부터 우리 교회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는 큐티 훈련을 이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른 아침 기도와 늦은 저녁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채찍을 이번에 좀 들 겁니다. 11월, 12월에는 제가 채찍을 좀 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향한 채찍이기도 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채찍이기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든지 2달 동안에 우리 말씀 묵상하는 것에 오로지 우리의 관심과 초점과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이 뭐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교육의 시작인 것이죠. 11월, 12월은 생명의 말씀, 그 사회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큐티집을 생명의 삶인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은 요한계시록과 그 성탄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모든 웨이브 공동체, 그 다음에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11월, 12월은 정말 굳은 각오로 에스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을 피드백하는 교육을 하겠다. 이걸로 무장하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침에 눈 뜨면 큐티하고 못했으면 저녁이라도 큐티하고 서로를 체크해주고 이런 시간을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방을 통해서 신약 성경 읽고 그리고 말씀으로 큐티한다면, 묵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럼 좋다는 표정 좀 한번 줘보세요. 은혜롭다는 표정 좀 줘보세요. 그 씁쓸한 미소 짓지 마시고, 나 안 들었다는 듯이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다 들으셨죠? 할렐루야.
안 되겠네. 정신봉을 하나 만들든지 채찍을 하나 진짜 만들든지 11월, 12월 이렇게 교육 받으셔야죠. 교육 받으셔야죠. 네. 교육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려면 먼저 교육을 받으셔야죠. 우리가 함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피드백, 교육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신 교회, 부르신 공동체와 교육 선교 비전은 이 교육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의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지켜나가고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 부르신 교회 주신 교육 선교의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실제적 교육 선교의 장을 여러분에게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주어진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필리핀 MCA 학교에 있는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남침례교단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전 세계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요. 15만 7천 개인지 15,700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 정도 개수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 한국은 입시제도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어 잘.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파급력이 있거든요. 네트워크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스쿨 오브 투모로우를 교육했다가 필리핀에 가는 스쿨 오브 투모로우를 교육하는 학교에 가면 그대로 연계해서 계속 학교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MCA 학교에서 이것들을 접하면서 정말 제가 교육적 충격을 받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은 흔히 얘기하면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 학습. 자기의 능력에 맞게 매일매일 자기의 분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데 이게 성경을 기초로 한 텍스트예요. 그래서 과학을 배우는데 성경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 교과서 안에 과학적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 원칙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암송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를 그렇게 배우고 과학을 그렇게 배우고 수학을 그렇게 배우고 사회를 그렇게 배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거에 정말 감탄을 합니다. 감탄. 우리 MCA 학교가 그 몬티누빠라고 하는 지역에 스쿨 오브 투모로우의 롤모델 학교예요. 롤모델 학교. 이 롤모델 학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스쿨 오브 투모로우에서 파견된 심사위원단이 와서 교육하는 거, 아이들의 수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그 학교가 그 지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학교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해 동안 MCA 학교는 그 롤모델 학교로서 그 지역에 이름이 나 있어요. 그 교사들이 참 이렇게 훌륭하다는 뜻이죠. 이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런 학교를 함께 운영하면서 이런 교육의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개척 초기부터 했던 위대한 학교 하나 있죠. 무슨 학교죠? 바람의 학교입니다. 바람의 학교. 할렐루야. 바람의 학교. 바람의 학교 슬로건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닿는 곳은 어디든 학교가 된다. 이거는 장소와 공간을 초월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초월한 학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겨져 있는 학교예요. 이 바람의 학교를 스쿨 오브 투모로우 하고 있는 이 학교와 결합해서 이번 돌아오는 1, 2월에 첫 번째 바람의 학교를 개교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대상은 어린이,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에 한정해서 25명 정도를 선착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 스쿨 오브 투모로우와 바람의 학교의 정신들을 결합해서 훌륭한 첫 번째 바람의 학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영어가 기본이 돼야겠죠. 그래서 영어를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와 과학과 수학을 배우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3주 정도의 이상의 시간들을 배우게 할 것이고 매일매일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바람의 학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적 마인드와 가치관들을 심어 놓을 수 있는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주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의 관점 속에서 갖는
미술교육이라든가 뭐 체육이나 음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학교를 운영할 것입니다. 바람의 학교는 바람이 이번엔 필리핀에 닿은 거예요. 다음번에 저기 일본 나고야에 닿으면 일본 나고야에서 바람의 학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중국에 어디에 바람이 닿으면 그곳에서 바람의 학교를 진행할 거예요. 한국 어디에서 닿으면 그곳에서 진행할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만 하냐? 아니요. 저는 40대, 50대를 위한 바람의 학교도 준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10대, 20대, 30대를 위한 각 세대를 위한 바람의 학교를 계속해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 다 받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져야 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세계관이 널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학교는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 어제 연옥이하고 같이 회의하는데 저는 흥분돼가지고 전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얘도 흥분되고 좋대. 누군가나 이렇게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되는데 똑같이 흥분해서 큰일 났어 이게.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저는 아주 너무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대감으로 사로잡히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스텝으로 제가 초대할 거고요. 섬기는 사람은 초대할 거고, 여러분 주변에 여기 해당되는 나이에 있는 4, 5, 6학년, 1, 2, 3학년 친척 애들이 있거나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보내세요. 제가 제 딸도 보낼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열심히 하죠. 무조건 열심히 하죠. 정말 가치 있는 학교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않는 능력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학교 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개축교회에서 큰 건물 없습니다. 근데 없어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교적 개념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전 있다고 믿습니다.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육선교 비전, 그 부르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